49장 5절부터 7절,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쪽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음님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들을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들을 알지 못한 것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시몬과 레위의 가문에 주어지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들의 무엇대로 축복했다 했습니까?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어요. 분량대로 축복하는데 분량대로 축복하는 중에 어떤 지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의 칼은 무엇의 도구라고 합니까? 폭력의 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칼이 들려있다면 그걸로 시금치 베지시고 도마에서 요리하시고 선하게 사용되는 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칼이 누구한테 들려있단 말이에요. 칼이 누구 손에 들려있냐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악하게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시몬과 레위는 이 칼로 뭘 했느냐 하면은 그의 동생 디나가 세겜성의 축제에 가서 그만 성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어요. 성경에서는 강간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세겜성의 축제에 간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 세겜성의 축제나 이런 이방인의 그 당시의 축제들은 가면은 거기서 혼음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아무 남자나 붙들고 자고 아무 여자나 붙들고 막 그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죄의 속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강간한 대상이 누구냐? 세겜성 주장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세겜성 주장의 아들이 그러고는 세겜성 주장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거 서로 또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좋아하니까 그냥 맺어줍시다 이렇게 말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시몬과 레위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할례를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그러면 우리가 딸도 주고 우리도 당신들 중에서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그래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할례를 받아서 남성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베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 굉장히 아파요.
할례를 받아서 3일째 가장 아플 때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곳에 남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린 겁니다. 살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죄가 정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따라서 죄는 회개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세월 지나면 되겠지 안 된다고요. 세월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대 어디든 넘어가서 아이고 저 정조 할아버지 때 일인데 근데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임종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딱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의 내용이 가슴이 너무 아프죠.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뭐하지 말지어다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뭐하지 말지어다 참여하지 말지어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7절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뭘 받을 것이라 저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주가 구체적으로 내려온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르우벤 지파도요.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기르기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는데 근데 너는 4절 뭐 같았다 합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 음란이 물이 끓어서 정욕이 끓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더럽혔다. 아버지의 서모였던 빌하와 통정을 해서 서모와 통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너희는 탁월하지 못하다 했어요. 보세요. 르우벤 지파는 음란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원래 주어진 탁월함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탁월함이. 그래서 그가 복을 이만치 받아야 될 게 억울하다 요래됐다. 요래된다. 시몬과 레위 지파는 아예 복이 오그라진 정도가 아니고 뭘 받을 것이라? 축복의 반대는 뭡니까? 저주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낙심하고 아이쿠 나는 저주받은 집하구나 이래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까?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신명기로. 신명기 8장.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 지나서 신명기 33장 8절. 8장 갔어요? 신명기 33장 8절.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또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하는데 한 지파가 빠져요.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축복장이거든요. 모세의 축복장에
한 지파가 빠져요. 뭔 지파가 빠진지 아세요? 승리 퀴즈 대 무슨 지파가 빠진지 아세요? 시므온 지파가 빠져요.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를 걷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광야를 지나고 나면 대부분 연단이 됩니다. 대부분 연단이 되고 대부분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반열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나름대로 분량대로 창세기 49장보다는 좀 더 좋은 복, 또 복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 그런 여정으로 가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는 쏙 빠져버립니다. 모세의 축복장에 르우벤 지파는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이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런 게 제대로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그래서 아예 모세는, 야곱은 저주했는데 모세는 저주하기 그랬는지 입에 왕을 내버려. 축복이 없어요. 레위는요. 자, 그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둠님과 움님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축복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마 불가에서 그와 뭐 하시답니까? 다투셨다. 9절에서는요, 좀 애매한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러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무엇을 준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레위 지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일어납니다. 아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막 물이 없어서 갈급해했던 머리바와 마사의 물가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 실험하는 그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믿음 안에서 물이 확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근데 이 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아서 오려고 40일야를 올라가서 말씀 받고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산 밑에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냥 하지 말라 막 그럴 때는 그들이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처럼 보이더니 모세가 올라가고 며칠 좀 지나고 나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다가요. 그 우상 숭배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그게 애굽에서 섬긴 밀곰이라는 신이거든요. 애굽에서 섬겼던 옛날 버릇이 도져가지고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춤추며 먹고 마십니다. 이 당시 이방신의 축제들은요, 그건 단순하게 우상 숭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음란이 따라붙어가지고요, 그냥 성적인 죄를 보통 같이 짓는,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성적인 죄를 윤리적 타락이 같이 오는 거. 그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노래가 들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깨뜨리고 쫓아내려가 봤더니 그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외칠 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는요, 저들을 죽여라 이거든요. 칼을 빼가지고 그 형제를, 친척을, 부모를, 자식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한 사람을 칼로 죽이는 거예요. 세겜성에서 칼로 죽였죠. 그때는 무슨 칼로 죽인 겁니까? 분노의 칼로 죽인 거예요. 시내산 여기서, 시내산 그 광장, 그 광야 거기서, 시내산 밑에서 칼로 죽인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형제를 죽이면서 아싸 한 방 찔러 죽였네 이러면 찔러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프면서 그 인간 이스라엘 중에 죄를 도려내는 그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주님 9절에 말해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인정치 않고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자녀를 알지 못하고 죄라고 하면은 그냥 몸서리치면서 그렇게 그 죄 끊어냈는데 혈육도 안 돌아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칭찬해 줍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에게 주는 축복은 주의 법도를 야곱 중에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중에 가르치며 주님 앞에서 분향하며 제사하며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 너희를 세우실 거다는 거예요. 11절에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마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머리를 꺾어서 허리를 바꿔서 분질러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저주받은 지파가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실험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놀랍게 이 지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투를 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분투를 하면요, 가문 대대로 정말 우리 집은 찌질이 궁상 같아요. 이상하게 우리 집 남자들은 단명해요. 이런 집 받은 사람도 가정도 있고요. 예. 어떤 가정은 이상해요. 그 가정은 자꾸 가족이 깨져요. 할아버지 이혼, 할머니 이혼, 이혼, 시집간 누구도 이혼, 장가간 누구도 이혼, 삼촌도 이혼, 이웃도 이혼, 계속 이혼하는 가정도 있어요. 참 이상하죠. 어떤 가정은 뭘 하려고 하면은 중요한 일 앞두고 그냥 골머리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해서 지시를 못 발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삶에 천령처럼 내려진 저주일 수 있지만은 그것을 십자가 앞에 실험해 나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레위의 가문이 바로 이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구름포에 살면서 여러분 무속 많이 섬기고 점치고 사람들 점쳐주고 이랬던 가문의 자녀들 봅니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저래 죽고 이래 죽고 가문이 거의 멸절 상태로 가는 가문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라도요,
복음 안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얘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그들이요, 그 시몬과 레위가 무슨 죄 때문에 되느냐? 그들은요, 세겜성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죽인 죄 때문에 사람을 죽였으니 너희들도 뭐할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따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폭력의 도구로서 사단의 통로가 됐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당해봐라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당하면서 뭐 해보라고? 따라합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네가 한번 당해보면 어떤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거 교훈을 깨달으면요, 깨닫고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아이고 그때 그렇구나 그래 생각하고요, 그 인생을 고치면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인생을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 크게는 큰 죄가, 굵직한 죄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르벤의 죄예요. 그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죠. 시몬과 레위의 죄가 크게 나와요. 또 하나 큰 죄가 나오는데 바로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치운 죄가 큰 죄예요. 세 가지 큰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죄는 죄에 대해서 저주를 말합니까, 안 합니까? 르우벤의 죄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 얘기하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가서 사람 죽인 죄도 심판해야 해요. 심판하죠. 요셉 팔아치우고 죽이려 했던 죄는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왠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회개했고 용서했고 화해했기 때문에. 죄를, 요셉이 죄의 피해자인데 피해를 받은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해줬잖아요. 그들은 요셉에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죠. 그리고 화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화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했고 용서했고 화해한 죄는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아칠 그 당시에 형제들이 갑이죠. 갑질을 했죠. 갑질의 도가 지나쳤다, 안 지나쳤다? 지나친 갑질했잖아요. 힘 있다고 갑질하면 큰일 나요. 힘 있다고 갑질하면 그게 다 저주거리란 말이에요. 네. 힘 있다고 갑질하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다 당하잖아요. 다 당하잖아요. 네. 죄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요셉은 마음속에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쥐고 있으면 요셉이 총리에 올라가기 전에 감옥 안에서 오그라져 죽어버릴 겁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뭐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둘이 만나면 가장 세상은 뭐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
살 길이에요. 그게 나 혼자만의 문제면 혼자 짊어지고 당하고 있어. 이 축복이 그 후손까지 쫙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지죠. 저주를 복으로 바꾼 사람의 축복도 계속 이어지고, 네? 저주 안에 있는 역사도 계속 이어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무엇을 택하느냐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저주의 통로가 되느냐 결정을 짓는 거예요. 네. 오늘 믿음을 택하느냐, 하나님 앞에 죄된 길을 택하느냐, 그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레위가 하나님의 사람들 분열이 일어나서 축복으로 다 바꿔놨어요. 근데 이놈의 지파 레위가 또 어째 됩니까? 세월이 흘러서 제사장들이요. 그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까지 오면요. 이 사두개인들이 형식적인 예배와 갑질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또 저주를 받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앞서가다가 뒤처지고 뒤서가다가 앞서고.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지고 나중 된 자가 또 먼저 되어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뭐 하면 계속 앞서 올라가 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세대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세대 밑에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데까지. 저는 3세대는 책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할머니고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손주까지는 중보할 수 있고, 지금 손주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번 쓰려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까지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여정이 이 한 해에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무슨 저주가 내려졌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큼 쏟아져요. 요만큼 쏟아지는 이런 거든지 어쨌든 그거 정리가 되어지고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인생의 새 길이, 삶의 새 길이, 신앙의 새 길이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레위 지파가 저주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의 안에서 축복의 틀을 만들어가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리 위에 있는 저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미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나무에 달려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우리 성광교회와 지나간 날의 모든 죄된 것들 속에 뿌려지고 덮여지고 입혀지게 해주셔서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는 이 아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죄를 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죄가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안에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